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넘치는 생수의 강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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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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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 때 내 마음을 손을 얹고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번 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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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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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넘치는 생수의 강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목마름을 가득 채우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아멘.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면 자유를 담게 선포할게. 승리하신 주님께 함성으로 외치세. 기뻐하면 자유를 담게 선포할게. 승리하신 주님께 함성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내가 적군을 이겼네. 아멘. 능치 못함 없으신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함성으로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위로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위로리.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 자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하나 둘 셋 넷.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나는 자유해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아멘.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처음부터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아멘.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One, two, three, go.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한 번 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One, two, three, go!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우리는 친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2절입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처음부터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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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로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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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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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 안에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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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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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처음부터 한 번 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그 주님으로 가득 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에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예배를 받아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사라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만나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임채정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Finally, 정말로 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Stand Firm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Stand Firm. 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이번 주 설교 내용을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본문도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Finally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정말로 끝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이 심각했던 도시 에베소, 그곳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10절에 나오는 그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입니다. 강건해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마귀의 괴계 때문이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가 맞서야 되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입니다. 요동함이 없이 능히 서 있는 것,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라고 지난주까지 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네,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 허리에 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진리를 허리에 매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맨다는 건 힘을 상징합니다. 힘. 그리고 여기서 진리는 원어적인 의미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비롯된 진실된 삶,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단어는 진실과 진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함, 진정성,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허리에 묶어야 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을 때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 진실함, 투명함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진실함으로 사단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허리에 띠를 동여 맬 때에 그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사단의 공격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진실이 사라진 세상입니까? 자꾸 웃기고 싶네요. 저희 아내 이름이 진실이거든요. 저는 진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농담이고요. 얼마나 많이 진실이 사라져버린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도 있고 N번방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현혹되어서 그곳에 넘어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너희 앞에 묶어라.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비롯되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진실함, 투명함입니다. 무엇을 감추려고 합니까? 무엇을 숨기려고 합니까? 결국 우리의 죄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추려고 하면 감추어집니까? 숨기려고 하면 숨겨집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의 허리띠를 동여 매시기를 바랍니다. 투명함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고 진실하면 겁나고 두려울 것이 없지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N번방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실을 지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텔레그램에 가입했던 사실을 지울 수 있는가? 댓글을 지울 수 있는가? 가입했던 사실, 계좌번호 여러 가지를 지울 수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진실로 허리띠를 동여 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투명함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의의 호심경. 이 의의 호심경은 호심경,
곧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봤던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에 하는 것이었죠. 의의 호심경은 어디에 하는 것이냐?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죠. 여러분,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 몸의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한 곳을 보호하는 장비인 것입니다. 그 장비에다가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인가, 의인이 아닌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 의인 10명이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는가, 입고 있지 않는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닙니다. 제가 전신갑주 처음 설명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의의 전가라고 배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의의 전가.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요. 의의 전가. 나의 의로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이유 기억나십니까? 서 있기 위함이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우리가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이 와도 나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나의 새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 나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을 입고 서 있으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의 의로 살아갑니까? 자기의 의로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내 자존심만 높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얼마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준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의의 호심경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네, 이거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준비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곧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기준으론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다. 안 들어보셨어요? 발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죠. 그래서 저는 신발을 살 때도, 신발을 고를 때도 꼭 발이 편한 신발로 고릅니다. 왜죠? 발이 편해야 다니기가 편하기 때문이죠. 좋은 신발, 편한 신발을 신으면 어디든지 갈 때 편하고 즐겁고 잘 다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화평과 연결되고 화평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에베소는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이방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떻게 여겨졌는지 잘 아시죠? 개보다도 못한 동물과 같은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종과 상전이 하나가 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안의 복음이, 하늘의 평화가 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방패. 네, 여러분, 바울은 굳이 믿음을 방패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방패가 뭔지 아시죠? 방패는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로마 군병의 복장을 보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방패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군병이 싸우러 나아갈 때, 병사가 전투하러 나아갈 때 꼭 가져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 방패는 그 병사가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도 병사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방패는 병사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게 됩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이 방패는요, 혼자 막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화,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스파르타 보셨죠? 방패로 딱 막잖아요. 근데 혼자 막지 않고요, 여러 명이 줄을 지어서 막습니다. 그리고 위를 막습니다. 옆을 막습니다. 앞과 옆과 위와 뒤를 여러 무리들이 한 번에 다 막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만 개의 수백만 개의 화살이 날아올 때 그 스파르타 군인들은 그 화살을 막아내고 한 명도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패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방패를 그냥 말하지 않고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서 말하는 화전이 불화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소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화살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소멸해야 될 것은 불화살이고, 불화살이 날라올 때 그것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 불화살 같은 공격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할 때에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한 믿음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어야 하나 되고, 하나 되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표 4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4가지. 신뢰, 의존, 고백, 동행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세 번째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있는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지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죠. 바로 서울 만나교회 청년부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을 모두 소멸시키고 승리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까? 모든 불화살, 악한 자들의 공격을 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화살이 날라와서 꽂히는 게 아닙니다. 불화살이 날라올 때 그 불화살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의 믿음은 모든 악한 능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 있다면 우리는 능히 대적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구원을 대입시켰습니다. 구원은 아까 제가 말한 의의 호심경,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의 구원이 있고요, 우리가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에 쓰는 거. 역시 여러분 혹시 머리에 쓰는 게 뭐 있는 줄 아십니까? 헬멧이 있고 모자가 있죠.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헬멧과 모자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보통 헬멧과 모자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벗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헬멧 쓰는 걸 단속하기도 하고요, 군대에서도 헬멧은 쉬는 시간에만 벗을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야구도요, 야구 선수들이 덕아웃에 들어가면요 대부분이 모자를 벗어요. 왜죠? 불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쟁터에서 가장 지켜야 될 곳 두 군데가 있다면, 첫 번째 심장, 의의 호심경, 두 번째 뇌, 구원의 투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벗으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구원의 투구 벗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몇 번이나 안 된다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구원의 투구를 벗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라는 원문을 보면 가져라 라는 의미보다는 구원의 투구를 집어들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집어들어서 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매일매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구원의 단계.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계시죠? 지금도 구원의 투구 쓰고 계시죠? 혹시 불편해서 벗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불편해서 어디에 내팽겨 쳤는지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디 구원의 투구 꼭 쓰고 계셔서 생명 지키고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집어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집어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오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장 멀리하게 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살아있지 못한 상태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상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계속 말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예리해요.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리해서 어디다 쓰냐고요? 보세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나게 될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지며 낱낱이 쪼개지며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예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신갑주, 성령의 검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강건하기 위해서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기 위해서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마귀가 공격하는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마지막으로, 정말로 끝으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히 서 있어라, 요동치 말고 서 있어라, 담대하게 승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죽습니다.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진실함과 투명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동여 매세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디 의의 호심경 벗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단단히 신발끈을 동여 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곧 평안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믿음의 방패를 항상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지체들이 모두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 되어 전진하고 있습니다. 부디 구원의 투구를 매일 쓰시길 바랍니다. 불편하다고 벗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삶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구원의 투구 쓰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 설교를 듣는 일을, 예배를 더 잘 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나태해지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보너스처럼 주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묵상해보시고 오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이런 거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입고 든든히 서서
이겨냅시다. 자, 혹시 옆에 누가 있다면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히 서서 이겨냅시다 라고 하시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히 서서 이겨내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히 서서 이겨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투명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심장을 지켜주는 의의 호심경, 나의 새 생명이 되는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나의 자존심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 말씀하신 주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은 신이 복음의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이 복음이 전해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고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라 말씀하신 주님, 방패는 혼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들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을 가지고 설 때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구나, 우리 교회가 있구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있구나 돌아보게 하시고 그 지체들과 함께 섬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든든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불편해서 투구를 벗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는 생명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받은 자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편한 시간에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머무르기를 더욱더 힘쓰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와 심령을 다 쪼개고도 남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히 서서 어떠한 공격에도 담대하게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